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29면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왔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사복음서를 살펴보노라니 이 땅에 오셔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고 기쁘셔서 웃으시는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늘 우시며 안타까워하시며 마음 아파하시며 때로는 의분을 내시는 부분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삶을 보고 주님이 기뻐하며 웃으실지 그 방법이 66권 안에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보다는 슬픔을, 근심을, 아픔을 드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어두워진 부분들 빛이 되신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누구인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바르게 분별하여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맞이하여 각 처에서 각 교회에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아버지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 중심을 살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바 죽게 된 모든 삶 속에 이제는 주님께 웃음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생애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아버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에 정말 2000년 전에 이제 화요일 날은 주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사셨는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비추어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눈물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그토록 사랑하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슬피 우시는 그런 이제 장면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고난 주간 셋째 날인 화요일에는 주님이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만 하나님 오늘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며 멸망을 예언하시고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이 시간 예배해 놓으시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원합니다. 마른 무화과 나무에 대한 그런 교훈을 해주셨고 또 지도자들이 메시아에 관한 그런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한 그런 장면들도 나오고 또한 가룟 유다의 반역 또 오늘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은 감람산 서쪽에 그 언덕에 서서 보면은 마치 우리 궁산에 가서 보면은 한강 주변이 쫙 또 가양동 일대가 보이는 것처럼 그보다 더 장엄하게 예루살렘 성이 이제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더불어 이제 보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며 기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든지 그 헤롯 성전이요, 그다음에 부자들의 아름다운 그런 정원과 왕궁 또한 큰 성벽 등등 뭐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예루살렘 영화가 한눈에 보이는 너무나 아름다웠어.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들에겐 절대로 고난도 오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늘 평화가 지속될 것이냐, 성전의 주인공 되신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는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오늘 41절에 보시면 어떠하셨는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러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절대로 마음 아파서 우는 그 엄마의 눈물을 이해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엄마 왜 울어? 그러잖아요. 그 아이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왜 울어? 그리고 끝입니다. 오늘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제가 나름대로 사복음서를 늘 봤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서 이렇게 웃으시는 모습이 혹시 있나? 어떻게 하시면 주님을 웃으실까? 누구를 바라보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주님 웃으셨을까? 혹여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보시면서 주님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며 웃으시는 장면이 있으면 제게 좀 전화 주십시오. 제가 좀 맛있는 점심을 사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발견을 못한 것 같아요. 굉장히 긍휼히 여기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때로는 속상해하시고 오늘 본문에 또 우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한 주간, 특별히 오늘 화요일은 다른 날보다 많이 주님이 우시는 그런 날 같아요. 왜 주님은 어느 때 우실까? 어제는 왜 분노하시며 왜 속상해하셨을까? 여러분 잘 들으셨을 겁니다. 그것도 역시 사랑이죠.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우셨을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심한 통곡은 어떤 걸까? 이 세상에 가장 그 슬픔의 눈물은 뭘까요? 어느 때 가장 슬플까요? 제가 볼 때 부모님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 앞에 먼저 갔을 때가 막 가장 세상에 쓰라린 아픈 눈물일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기가 막힌 내용이 이제 벌어집니다. 아파서 간 것도 아니고요, 간호할 시간도 없어요. 뭐 슬픔에 이별할 시간도 없이 부모 앞에서 자녀가, 자녀 앞에서 부모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면서 이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마지막 재앙이 이제 모든 인류에게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여러 가지 순서가 다 있습니다. 그죠? 우리 3월 17일 순서 1부, 2부, 3부, 4부 아무리 길어도 순서가 다 하니까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3시간 하셨으면 끝나고 저녁 맛있게 드시고 오늘 며칠이 지난 새벽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고 있는 것처럼 순서가 아무리 많아도 끝나는 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연 주님이 어느 때 오셨나? 아무것도 너무 몰랐어요. 42절 이하에 너무 가슴 아픈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아마 12제자들, 여기 보니까 한 제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날에 가룟 유다가 반역을 한 거 보니까 과연 감람산에 같이 따라갔을까 싶어요. 뭐 어찌 하든지 간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같이 있었는데 그냥 눈물만 흘리셨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이 흐느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랑하는 자녀들이 곧 눈앞에 미래가 보이거든요. 비참하게 피를 토하며 비참하게 죽을 거며 그 이후로 나라가 흩어질 거거든요. 그런 장면이 지금 주님의 눈에는 쫙 보이거든요. 이 시간도 여기 임재해 계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의 지금 1시간 후에 있을 일, 또 내일 있을 일, 모레 있을 일 쫙 보시며 어떤 일에게 바라보며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래,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다오. 나 한 번만 불러다오. 나 오늘 주님 불렀는데요. 그런 부름이 아니라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짜로 불러다오. 또 너의 그 부분을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내일이 어떤 일이 있을지, 일주일 어떤 일이 있을지 오늘 슬퍼하는 여러분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왜? 내일 모레 또 행복의 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은 다 보시고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슬피 우시는 거 보니까 분명히 뭔가 재앙이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이제 징조가 보입니다. 가라사대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그랬습니다. 전혀 몰라보는 영적으로 눈과 귀가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우시는 걸 봅니다. 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어도 날마다 성장하지 아니할 때 주님은 우시는구나. 영성훈련 강의할 때 그런 내용이 교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큰 죄가 뭐냐? 성장하지 아니하는 죄가 가장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큰 죄다. 그런 내용이 기본과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새벽보다 오늘은 조금 더 어떠신가요? 이 새벽 예배가 정말 귀하게 느껴지시나요? 언젠가는요 새벽 예배 드릴 기회가 아마 없어질 겁니다. 언젠가 눈 떠보니까 주일 예배를 드릴 기회가 없어요. 언젠가 눈 떠보니까 수요 금요 예배 드릴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작정 기도하는 시간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미운 사람을 사랑할 그런 기회도 없어져 버리고 호련히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거라고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내일 새벽을 드릴지 안 드릴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오늘 혹여 주님이 오실지 어찌 알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예배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진짜 저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네. 새벽부터.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 세상이 지속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행 중에 어떤 한 과정 그런 지기 때문에 진짜 영원한 우리가 안식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하, 주님이 슬피 오실 때는 알아듣지 못할 때, 진리 지식을 깨닫지 못할 때 주님은 슬퍼하시는구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의 근본이신, 복음의 진수이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끝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방 나라 니느웨 성도 40일 후면 멸망할 거라고 오명을 선포하셨는데 평화의 조건을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왕을 중심으로 백성과 짐승까지 금식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는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죽하겠습니까? 말 한마디만 하면 됐을 것을. 그러면 자녀도 살고 자기도 살았을 터인데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내가 알았으면 너무너무 좋을 뻔했지만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시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눈과 귀가 활짝 열리셨는지, 나를 바라보며 여러분을 바라보며 주님은 몇 번이나 오셨을까? 또 얼마나 의분을 품으셨으며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 또한 얼마나 민망해 하셨을까? 오늘은 조금 더 다른 날보다 조금 더 경건한 마음으로 한번 우리 모두 하루를 한번 보내보자고. 주님, 제가 오늘 이 순간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하여야 주님이 조금이라도 나를 보며 웃으실 수 있을까요? 자녀들이 부모님께 기쁨 드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편지 한 장이 돈 하나도 안 들이고요. 편지 한 장만 써도 보고 웃고 좋아하고 그걸 고이 모아 놓잖아요. 그잖아요. 그게 바로 자녀된 특권입니다. 자녀는 부모님께 기쁨 드리는 게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내면의 깊은 속에서 주님을 찾는다면 그것 또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매일매일이 별로 안 기쁜지, 그런데 오늘은 주님의 눈물로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귀한 한나를 선물을 받은 것이 마음에 느껴질 때
그것 또한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주님께 웃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인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내 기도만 하다가 오늘따라 왜 그렇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들을 기도하는 마음이 왜 이렇게 우러나는지, 그것 또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해도 그 사건만은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부분, 주님 몰래 살포시 그 짐을 내려놓는다면 그것 또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 외에는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부분, 오늘 조금 30분이라도 1분이라도 주님을 다시 한번 더 찾는다면 그것 또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의 구세주인 주님께 기쁨과 웃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요, 주님께 기쁨을 드릴 자격도 없어요. 왜냐하면 되지도 않아요. 마음이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고자 할 마음도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려고 하면 할 마음을 2000년 전에 오사오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눈이 가려졌다는 거, 이 진리 지식을 알지 못한다는 거, 진리의 근본이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처럼 비극은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아는 척을 하시는지, 저는 좀 극성맞게 주님을 달달달달 볶는 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님, 제발 온 몸으로 좀 알아듣게, 제가 온 몸으로 눈치채게, 제게 좀 반응 좀 해주십시오. 제가 늘 좀 주님을 졸라댔습니다. 주님이 제가 알아차리는 방법으로 제게 신호를 보내십니다. 그러면 온 몸이 알아듣겠어요. 때로는 머리에 너무나 행복하게 느껴져요. 너무나. 그러니까 영의 주님이시지만 육신적으로도 알아듣게 하십니다. 네? 아니에요. 제 영혼 맨날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내 육신에 이르지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발이 우리가 영혼과 육체에 분리하지만 전인격적으로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하면 그냥 온몸으로 알아지는 겁니다. 때로는 진동으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행복한 통증으로 오는 게 눈치채게, 때로는 그 머리에 어느 누구가 안수한 것보다 너무나 행복하게 부드럽게 제가 알아듣게 신호를 주님이 보내시면 즉시 그냥 감동, 그냥 눈물이 주르르 그냥 나도 모르게 흘리는 것 같아요. 그런 그 행복은, 그 감격은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그 감사, 감격 속에서 주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도 쉽고, 또한 자녀이기 때문에 심한 통곡과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기도 또 쉬워요. 남의 자녀가 뭐 속썩인다 그래도 뭐 별로 무관심이잖아요. 그렇구나, 저러면 안 되는데, 그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내 자녀가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온종일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기쁨을 드리기도 쉽고,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뼈아픈 그런 아픔을 드리기도 쉬운 그러한 신분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이 진리 지식에 눈이 어둡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심한 통곡의 의미는 뭘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누구를 위해 기도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주님의 깊은 눈물의 의미를 바로 알고 있는지, 이것만 안다면 그 어디는 하늘나라, 날마다 천국에는 상급을 쌓이고 이 땅에서 풍요로운 그런 멋진 행복한 삶을 살아갈 터인데,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깊은 맛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곳곳에 예배당이 텅텅 비어 있는 거거든요. 그 맛을 안다면 아마 구름대같이 몰려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맛을 아셨죠? 그 맛을 경험하셨지 않았습니까?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두 번이 아니고요, 평생 영원토록 그 안에 있어지기를 사랑하는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우셨던 주님이 이제 우리 개개인을 향하여서는 우시지 않도록 날마다 믿음의 분량 따라 최선을 다해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시는 것이 고난주간의 주님께 대한 예의인 줄 믿습니다. 그 평화의 조건을 알지 못했어요. 회개하고 복음의 근본이신 정말 진수신 주님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바로 눈앞에 계시는데, 저녁에는 한 3km, 1.5km 떨어진 베다니에 계시고요, 낮에는 바로 예루살렘에 그냥 거기 계시는데, 눈에 보이는데, 악수도 할 수 있는데, 조금만 마음을 들여서 조금만 주님을 부르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너무나 가까운 그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 비참한 광경들, 여러분 같으면 어떠하시겠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것보다 더 쉬운 장소에 퀴즈입니다.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어디 가야 만날까요? 우리는 백두산을 가야 만날까요? 한라산을 가야 만날까요? 감람산을 가야 만날까요? 너무나 가까운 곳에 계시잖아요. 그죠? 너무나 가까운 곳에 한 발자국 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는 항상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꼭 정말 24시간 알아채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점점 원하면 3일도 가능해요. 3일 내내도 가능합니다. 갈망하고 사모하면 온몸으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정말 황송하리만큼 늘 내가 너와 함께함을, 주님의 임재를 온몸으로 주님이 알리셔요. 그래서 정말 여유롭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때는 왜 그렇게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지, 길가에 걸어가면서 아버지, 저 영혼은 주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제가 오늘 지나가니까 제발 먼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꼭 만나게 해달라고 가는 곳곳마다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 있죠. 주님이 그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임재를 놓쳐버리면 그냥 그래요. 그냥 이방인과 별 다를 바 없이 그렇게 귀한 시간들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 거래요. 이제 순서가 끝나는 축도 시간이 올 거래요. 이렇게 마지막 종치는 시간이 올 거랍니다. 날이 이를 거라고. 이건 정말 비극의 날입니다. 비극의 날이 와요. 우리는 이 비극의 날을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해 주셔서 우리에게는 비극의 날이 아니라 행복한 정말 멋진 그러한 날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유, 이제 안심이다. 그렇게 안심하지 마십시오. 가장 억울함이 지옥 가는 거고, 두 번째 억울함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다시 기회가 없는 겁니다. 너무 민망해서 주님, 나 다시 한번 5년만 저 세상에 보내주면 안 돼. 저 세상에 그때는 없어요. 이제 마지막 심판 때는 불타버렸어요. 주님을 닮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 계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떡하지? 만약에 민망해 주님을 볼 수 없다면 이거 어떡하지? 다시 내려와 주님을 닮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인 줄 믿습니다. 한순간을 살아도 온 마음 다해 우리 모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초를 기도해도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1분을 말씀을 들어도 온 마음 다해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양약이 되어지고 말씀의 효과가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날이 이를 거라고 그러셨어요. 날이 이를지라. 그 날이 이르면 어떻게 되느냐?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들러 사면으로 가두고 도간에 든 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매어 치며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극이 피를 토할 수밖에 없고 간이 저리는 그러한 날이 온다는 겁니다. 왜요? 평화의 조건을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뻔한 자였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평화의 조건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됐지요.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죠. 사면으로 이렇게 둘러싸서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그 다음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지금 이 말씀을 읽는데 주님이 그래요. 많은 이들이 나의 명령을 너무 무시한다고, 그 명령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정말 위험한 처지에 있는 거 아시죠? 미사일 한 방 왔다 갔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영육 간의 전쟁입니다. 위급 상황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육체는 왜 그리 아니란지.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오셔서 그 계획을 이루셨거든요. 한치 어긋남이 있으실까 봐.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이 내용은 역사적으로 사실화된 내용이거든요. 남기지 아니할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답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지. 그래서 역사적으로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4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었어요. 그때 불탄 백성만 110만 명이라 그랬어요. 그 뒤로 나라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거스린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마음이 강팍한 삶이 얼마나 나 자신을 좀먹는 어리석은 삶인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이제 셋째 날 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 주님이 많이 슬퍼하신 날이셨습니다. 다른 날보다 많은 눈물을 흘리신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삶과 조심하여 경건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기쁨을 드리는 귀한 한 날이 되기 위해서 적은 부분부터 순종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진리 지식이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깨닫고 알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어리석은 삶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떻게 하여야 이렇게 주님께 안타까움을 드리지 않고 잘 살 수 있을 것인지,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탄식하시며 가슴 아파하시며 감람산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오셨던 주님, 그 주님의 아픈 마음 이 시간 우리에게 느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큰 형아가 막내 동생이 저렇게 행함으로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야지. 거울 삼아 오늘 하루 다른 날보다 더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한 날이 되기를 우리도 결심해 봅니다.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명령이,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신다고요.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분명히 이룹니다. 우리를 분명히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분명히 우리를 데리러 오실 줄 믿습니다. 정말 나를 부르는 그 소리를 아버지 정말 기다리며 주님이 나를 부르는 음성을 못 알아들은 일이 없도록 오늘 하루도 깨어 간신하며 달려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정말 화려했지만 그 안에는 부패되어 있었습니다. 진노의 잔이 넘쳐서 한 방울만 넘어뜨리면 폭탄이 터져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직전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깨어 근신하며 마음을 찢으며 달려가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해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며 그 깊은 주님을 체험하지 못할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그러한 경험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다 만나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녹아지게 도와주옵소서. 감격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기쁨으로 달려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고난주간 셋째 날을 맞이하여 정말 이제 주님께 기쁨 드리며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과 생애 외아시아 교회와의 나라 이민족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동성으로 계속 간절히 기도하실 때 주님이 안수해 주시고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려고 하면 됩니다.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한 날도 만왕의 왕 되신